시기에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는 빨리 영적인 군사로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의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막 아는 거는 무지하게 많아. 뭐 여러 가지를 알고 교회 시스템 돌아가는 거 알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뭐 말씀도 다 알고 하는데 전혀 영적인 전쟁을 쌓은 흔적이 없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어떻더라 저떻더라는 다 할 수 있는데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강한 내적인 내공을, 영적 내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키워지기보다는 맨날 이유식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잘 들리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기쁘게, 재밌게 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람선의 기능을 할 때가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의 경우들 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함의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 군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컨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 어떻게 향해져 있냐면 전쟁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왜 12지파인지 아세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족속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착을 할 때에 12지파가 이제 명명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특별히. 그러면서 이게 진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세 지파에서 강한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3333 해가지고 그 싸움의 진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12,000 곱하기 12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 전쟁하는 그 전함의 모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좀 하신 경우에는 강해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예전 목사님들과 비해서 얼마나 게을러지고 약해졌는지 몰라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예전에 계셨던 그 일제시대 때 계셨던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얘기를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공산군이 내려온 줄 아는데 이 교회를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교인들 보고는 다 가라 그러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남아서 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고서 가족들 다 보내시고 혼자 남으시겠다가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공산군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러셨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금요일 날 그 정명자 권사님 모셨는데 자기의 남편의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의 경우도 76세신데 그 북한의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전쟁이 나고 공산군이 있는데 유엔군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종을 치셨대요. 그래서 공산군들이 다 아직도 있는데 종을 치면서 이제 해방됐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의결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공산군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계셨던 어떤 장로님이 같이 사셨던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에 목사님이 어제 종을 치시고 사람들을 해서 의결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이 공산군들이 와서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누가 가? 그러면서 교회를 가셨어요. 갔더니 벌써 한 70명 되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를 담대하게 하셨대요. 국회에 얘기를 해서 한국 정부가 생기게 되면 공산군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정하도록 합시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도록 합시다. 뭐 이러한 식의 법안을 얘기하면서 공산당 믿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역하는 짓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얘기를 그 가운데 하셨고요. 그러다가 그 공산군이 그때 있어서 총칼을 들고 결국엔 그 김익두 목사님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마지막에도 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저께 참석하시면 알겠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약하니까 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신앙 때문에 강하십니까? 전사로서의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맘모스 은혜연합교회에 있는데요. 꼭 싸울 때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싸우고서는 싸움이 커지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 전화를 해요. 그럼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뭐 특별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랑 만나서 그래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식사하는 걸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더라. 제가 뭘 판단하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었다는 사실에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과 단지 밥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선 어디 교회로 가는지 알아? 꼭 갈보리 교회로 가는 거야. 맘모스 교회가 여기서 30분 떨어져 있어요. 꼭 갈보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가 얼마나 밉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상처받은 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전사들을 키우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히브리서의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빼앗기고 소유물을 빼앗기고 방랑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고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30년 전에 있던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우리 이 이스트 브론스윅에 에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슬림 정권이 점점 더 들어오게 되고 헌법을 무슬림 형제단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이 에집트에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100%,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무슬림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진 않지만 텍스를 2배를 내게 해요.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 돼버렸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남아서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켜왔었는데 이 10%마저도 지금 다 싹쓸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 이스트브론스윅으로 에집트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물 나는 사연들이 그렇게 많아요. 집들 다 빼앗기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오래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럼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달라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방 생활만 하는 거야. 내 인생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좀 더 참고 격려하고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축복만을 기다리셨던 분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봤던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나갑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냐? 낙심되냐? 좌절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치욕을 당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서 나가기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쩔뚝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상처받아고 다 지친 사람한테 이 무릎의 기능이 참 재밌는데 무릎이 말이에요. 이게 관절이 잘못되면 걸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꾸만 안 걸으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 할 때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무릎이 안 좋은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걷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 걷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거기에 근육이 점점 더 생기게 될 때에 관절에 그 아픔이 있어도 근육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 근육 때문에. 그래서 그 근육을 더 늘려야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더 걸어라. 이게 군인들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교인들을 약하게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들 상처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큰 겁니다. 내 어젠다가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꽤 많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주셨냐 하면,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어떤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른 예배 참석하신 분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하게 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남편이 뉴욕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둘을, 아들하고 딸을 키워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위장병에 걸리셔가지고 위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음식을 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식, 이런 것만, 인슈어만을 드시는 분이신데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그 메디케이드에 해당하는 돈만 조금 받으시고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내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 머리는 좋은데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의 임무를 주는데 얘가 그걸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서부터 동거하고, 너무 똑똑했던 애예요. 그래서 당연히 메디컬 스쿨 가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래서 미시간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갔다가, 거기서 프리메드로 갔다가, 거기서 동거하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지.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얘가 자기 동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살게 돼.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았는가? 그러면서
너무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분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저보고 결혼식 시켜달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대학에서 그 정말 유일하게 자기 가정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목숨이 있는데 대학을 떠났어요. 그때 마침. 한 10년 전에 이 어머님을 정말 최악의 상황에 계셨었죠. 몸도 너무 아프시고 뭐 돈이 없는 것만 말할 거 없고 믿을 만한 아들도 대학을 다니다가 여자하고 나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모셨어요. 너무나 기도하시는 분이고 힘이 그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근데 그때 누가 더 강한가 난가 저분인가 당연히 저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너무 그 내공이 너무 대단하셨는데 그거 한번 좀 뭐 스마트폰에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그건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몸무게가 40kg 되시더라고. 키가 한 152cm 되시고 몸이 쫙 말랐어요. 놀랍게도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결혼식에서 만나 뵀는데 근데 그분이 이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듭으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는데 전율을 느꼈어요. 영적인 돌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고난받고 인내하고 한 목표를 향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에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돌파가 있어요. 뚫어지는 게 있어. 그 돌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돌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될 때 그게 내공인데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얘기들 듣죠.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다 해. 근데 그게 강해 보이잖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나는 한번 끝이면 끝이야. 어우, 세 보이잖아. 근데 그게 센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난 끝이야, 이제. 끝나면 끝이야. 나는 한번 끝이면 끝이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남들은 극한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며 제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좌절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정신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속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믿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을 한두 번 훈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훈련한 사람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참 우리 가운데 실천이 잘 안 돼요. 너무 약하게 커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그만두는 퀴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대단한 능력들을 우리가 모른다 말이지요. 원하고 기도학교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비숍 투투, 우리 넬슨 만델라와 더불어서 그 남아공에 있어서의 인권을 구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비숍 투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도 그 만델라와 더불어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하니까, 근데 쉽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성공회 주교인데. 그래서 그 공권력들이, 군인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그 전 세계 여론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협박을 많이 하고 고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극한 상황으로 쳐들어서 예배당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총을 천장에다 발사를 하면서 투투 옆에, 바로 옆에 와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긴장 상태가 있잖아요. 땀 냄새 막 나고, 긴장이 막 되고, 숨이 막 다 가쁘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숍 투투가 그분 아시는 분 아시죠? 스마일을 탁 치면서 군사들 보고 그 긴장의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총을 가져서 강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군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반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곧바로 여기서 우리들이 당신을 끌고 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강한 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총 겨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 흑인들 특유의 그 찬양 소리가 맨 처음에는 비숍 투투만 했지만 사람들이 다 받으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총 가진 사람 앞에서 같이 춤을 추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오신 목사님이 해드리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강한가? 여러분, 약하지만 내공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쉽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금방 인간관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한 발 더 나가시고, 좌절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물고 가는 그러한 영어로는 테네서티라고 그러죠. 질긴 그러한 성향을 가지십시오. 십자가 뒤에 영적인 돌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맛보기 위해서 한번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축복, 이 단단함,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나는 강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내려두지 못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가 많았음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견디며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으며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 강하게 키워주시고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영적인 돌파를 추진하며 사막과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자기 비하와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기에 늘 끝까지 소망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그 영적인 군사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년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삼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저희들 청년들 참여한 여기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도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지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요? 성령님 그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인 강한 군사들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캠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저희들이 못 보는 것이 뚫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저희의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삶의 조건들이 저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될 때에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관심으로 주님이시여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만의 굴을 팔아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고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견디어서 하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청년들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삶 속에서 늘 돌파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훈련받은 자가 강건한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 상상치 못하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는 심령들 붙들어 주시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양육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